주변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치 이게 마지막이다, 이 사람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서로 축복할 때요, 경상도 사람들은 좀 이게 좀 힘들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랑한다고 뭐 이게 말도 못 하고, 그죠? 예,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니 알제 이라고는 뭐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낌없이 축복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 아세요? 예. 아마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흔하게 쓰는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하죠. 퍼스널 컴퓨터를 대중화시킨 데 1등 공신입니다. 처음으로 애플 매킨토시를 만들어서 대중화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흔히 한 사람 앞에 두세 대씩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것을 대중화시킨 1등 공신이 바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미혼모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낳았던 엄마가 대학 1학년 어린 여학생이었어요. 낳고 도저히 자기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보냈습니다. 근데 입양을 보내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를 대학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이 스티브 잡스가 자라게 되는데요. 그 집에서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이 스티브 잡스를 대학을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드 칼리지라고 하는 그런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대학에 진학했던 스티브 잡스는 별 흥미를 못 느낍니다. 더구나 자기를 위해서, 대학 학비를 위해서 자기 부모가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데도 뼈를 빠지게 일하고 그리고 자기 학비를 댄다는 사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하다가 같은 동네에 있던 한 아저씨와 함께 거라지에서, 차고에서 조그마한 컴퓨터 회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때부터 컴퓨터를 만들어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성공을 하고 큰 회사가 되게 되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당시에 그 펩시콜라의 CEO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회사가 커지고 다른 CEO를 영입해서 이 회사가 잘 굴러갈 줄 알았는데 이사회에서 회사의 사장인, 회사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를 잘라내버렸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 자기가 키운 회사에서 쫓겨난 겁니다.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쫓겨난 데서 다시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아이들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 스튜디오 픽사라고 하는 회사, 그 뭐 토이스토리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그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같이 키워서 결국에는 이 애플이 다시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를 불러들이고, 스티브 잡스가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절치부심해서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지금의 애플 컴퓨터를 애플 회사가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못 나왔는데요. 2005년도에 서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그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연사로 대학 졸업식에, 그것도 인류 명문대학의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을 받죠. 그 스티브 잡스가 그곳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상당히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2005년도에 스탠포드 연설문이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 얘기한 게 죽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내가 17살이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인용구를 읽었습니다.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 will most certainly be right. 무슨 말이냐면 만약 당신이 하루하루를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당신은 확실하게 옳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구를 17살 때 읽었대요. 이게 제게 감동을 주었고 그때부터 저는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하고 싶어 할까?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하고 싶어 할까? 그렇게 매일같이 거울을 보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아니다라는 대답을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삶에서 큰 결정을 내릴 때 저를 도와주는 최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죽는다고 생각 안 한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대학을 그만둡니다. 6개월 만에 대학을 그만둘 때도 그가 지자문을 했죠. 과연 내가 지금 이것을 마지막 날이라면 이것을 할까? 근데 그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플 컴퓨터를 창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대학을 계속 했더라면 그는 애플 컴퓨터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도 똑같이 자문을 했답니다. 과연 이것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할까? 그렇게 자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만약에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애플 컴퓨터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 인생에 있었죠.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췌장암 선고를 받고 그가 췌장암 선고를 받고 얼마 못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3년 동안이나 그는 매일같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며 하고 살아왔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대해서 눈간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가 죽음을 대비해서 애플 컴퓨터를 이어갈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렇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자기에게 주어진 이날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 종말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종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종말이죠. 그 종말까지 종말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12월 달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달력을 보면 해를 거듭할 때 첫 달이 있으면 마지막 달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도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달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시대다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종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종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정신 차리라는 말은 원래 단어의 뜻은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라. 정신 차리란 말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하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신 차리란 말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이게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저희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황혼을 맞이하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이 황혼을 맞이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 목숨은 붙어 있는데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냐. 이것은 늘 걱정하고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온전한 정신으로 바로 가야지. 치매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가면 되겠느냐. 그게 기도 제목이고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치매란 뭡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분별력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도 모르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가 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렇게 되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잃어버리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모른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남자와 남자도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자와 여자도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더더욱 정신이 없어져요. 우리가 두고 온 고국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가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은 남북 간의 화해 무드를 정권이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 어떻게든지 손 잘 잡고 어떻게든지 평화를 이루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은 환영,
김정은, 우리 백두 대혈통,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플랜카드 내걸고 김정은이를 환영하고 김정은이를 좋아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대놓고 떠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북한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맞는데 말인 것 같은데, 북한 평화하고 이루려고 그러면 북한 지도자하고 손을 잡고 우리나라 지도자도 북한 가고 북한 지도자도 우리나라 오고 그리고 서로 왕래가 잘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민들을 굶어 죽이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 고모부까지 총살시키고 화형시키고 뭐 했던 그런 그 지도자를 어떻게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환영해주고 그대로 무슨 연예인 환영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헷갈리는 시대고, 헷갈리는 시대.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그걸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정신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짐승처럼 삽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주저앉고 싶으면 주저앉고 내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살아요. 그럼 말세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정신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묵체에 끌리는 대로. 내가 끌려서 하는데 내가 미워서 사람 죽이는데 뭐 잘못이야? 네, 여러분 이런 정신없는 시대에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거죠. 정신없는 시대에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요, 정신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미국에는 이 땅이 넓어가지고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잘 없죠. 부모가 늘 데리고 다니고 차를 데리고 다니는데 저희 어릴 때 자랄 때는 워낙에 아이들이 많고 땅은 좁고 그래가지고 공원이나 무슨 어린이날 무슨 뭐 이렇게 동물원이나 한번 놀러 가면요 부지기수로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또 아이도 많이 나왔잖아요. 형제간에 저희들도 형제 많이 5인데요. 보통 5에서 7씩 데리고 다니면서 한번 공원에 한번 가면요 부모가 그 아이들 5을 어떻게 다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둘이 다 잃어버렸어요. 맨날 미아 보호소, 미아에서 광고하고 누구 뭐 이야기하고 나왔던 게 그게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는 부모하고 있다가 사람 많은 데 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맨날 집에만 있다가 동물원 이런 데 가니까 뭐 새로운 게 신기한 게 너무 나오니까 뭐 거기에 눈에 팔면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뭔가 신기한 거,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좋은 거 거기에 눈이 팔리고 정신이 팔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끼리도 좋고 사자도 좋고 좋은데 아이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엄마의 손입니다. 엄마의 손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눈을 현혹하는 거 많습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많습니다. 가보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바빠져요.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죠? 어떨 때는 하루가 언제 갔냐? 어느새 1년이 다 지나갔나? 바쁘게 지나다 보면 그렇죠. 그럼 바쁘니까 기도를 못하죠. 근데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Too busy not to pra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Too busy not to pray. 제가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Too busy not to pray. Too busy to pray 이라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되는데 Too busy not to pray는 그러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번역이 자꾸 돼요, 이게.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이. 번역이 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을 보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 어감이 잘 안 맞아요, 번역이. 이 사람도 아마 고민하다가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Too busy not to pray. 한마디로 이분이 주장하는,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쁠수록 정신이 없는데 정신 없을수록 더 붙잡아 엄마 손을 붙잡아야지. 정신 없는데 엄마 손 놓쳐버리면요 잃어버린다는 거죠. 정신줄 놓쳐버리면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바쁠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손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혼돈스러운 시대, 마지막 시대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8절 말씀에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마지막 시대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특징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간에 해하고 그렇게 난다면 이거죠. 이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안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꾸 갈등하고 자꾸 다투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임종시에 가장 후회하는 것 뭔지 아세요? 임종시에 가장 후회하는 것 여러 가지 나오던데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임종할 때 죽을 때 돼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을 뭐냐 돌아볼 때 제일 많은 것이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좀 더 사랑한다고 말을 못했다는 것,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이걸 임종의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가족에게,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은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더 사랑해 줄 수 있었는데 내가 바빠서 못해줬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좀 더 내 시간을, 내 일을 조금 줄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내가 보고 사랑해 줄 수 있었는데, 관심 가져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참 연애 시절에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하죠. 그럼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다 흠이 있고 다 결이 있죠. 옛날 속담에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요즘 한국이요, 얼마나 민주화가 됐든지 뭐 이제는 뭐 틀어서 먼지를까지 다 틀어내는 거예요. 뭐 조금만 뭐 공직에 올라가는 사람 같으면 여지없이 틀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갖다가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모두가 다 허물 있죠. 모두 다 실수하고 모두가 잘못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은 그 허물을 덜추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 사랑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포도 농사 짓고 나는 포도를 많은 결실을 맺어가지고 포도주를 담궜어요.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이런 아버지가 주책 없이 그러고는 그 사실을 자기 형제들이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자 큰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이 이 아버지가 취해서 벗고 누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리고 뒷걸음질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깼어요. 자식들이 한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자기의 일을 말했던 함을 저주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대로 됐습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죠.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흠을 덜추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국의 CBS 방송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죠. 그게 강연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한 분 강연을 하시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 강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한국이 세계 234나라입니까? 뭐 가운데서 60년, 7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11위, 12위, IT 강국,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지금도 세계 최초로 그 5G를 상용화 시켰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그 속도를 20배나 빠른 5G, 그걸 한국에서는 지금 상용화 됐다고 그래요. 세계 최고 IT 국가. 선박, 조선 선박 건설 뭐 1위 뭐 이러고 쭉쭉쭉쭉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근데요, 목사님의 논지가 이겁니다. 분명히 60년 전, 70년 전에 제일 가난한 나라, 원조받는 나라가 60,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국민소득 3만 불이 갖고 오는 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누군가가 잘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지, 누군가가 못했으면 나라는 지금도 나락에 떨어져 있다. 누군가가 분명히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60,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섰다. 그런데 누가 잘했는지를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60, 70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가장 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됐는데 이거는 보면 사람들 다 죽일 놈이라. 다 죽일 놈이에요. 이놈도 죽일 놈이고 저놈도 죽일 놈이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요지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요즘 뭐 건강 생각가지고 뭐 독소를 뺀다고 디톡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독소를 디톡스하지 않으면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한 공감이 갔어요. 맞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서 야, 대단한 나라다.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 참 칭찬하고 이제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죽일 놈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민족들은 왜 덮어줄 줄 모르고 다 까발리고 다 하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덮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꾸 허물을 들춰내면 마음이 편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나면 내 마음이 후련해집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 주어야 내 마음이 더 좋아지고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다 더 잘 되는 법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디서든지 허물을 덮어주는,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9절과 10절에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에는 깊은 진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교를 몇 편에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제가 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세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라는 말로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0절에 나와 있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섬겨라. 섬기라고 한다고, 섬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조건 없이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냥 희생하고 낮아져서 섬기라는 말입니다. 또 섬기라는 말은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섬기면 잘합니다. 섬기면 잘하는데 섬기고는 꼭 마음에 새겨놔요. 내가 올해로 저한테 카드를 보내는 게 지금 5년째 보냈는데 한 번도 안 보내죠. 마음에 딱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카드 잘 써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에는 나는 3번이나 보냈는데 한 번도 안 보내주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지는 나한테 하나 뭐 해준 거 없지. 그건 섬김이 아니죠. 진정한 섬김은 섬기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카드를 보냈는지, 내가 이걸 줬는지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고 생색내면 상이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구제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나팔을 불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셨대요. 너희가 이웃을 잔치를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하지 마라 그랬었냐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어떤 사람을 청하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내가 섬겼다고요.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뭘 해주지 않고
상이 없어요. 알아주면 상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간다고 그랬습니까? 초상집에 간다고 그랬습니까? 왜 잔치집에 안 가고 초상집에 가겠습니까? 잔치집에는요, 뭔가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손님들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 그곳에 가서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잔치집에 가지 말란 말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섬김은, 진정한 섬김은 잘 나가는 사람, 뭔가 나한테 잘 해줄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오히려 전혀 갚음 가능성조차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데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십니다. 그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 영원한 벌에 들어갈 사람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봤습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시대에 살았는데요. 나는 예수님보다도 2000년 이후에 살았는데 예수님 그 얼굴 코빼기도 못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오른쪽에 서느냐 왼쪽에 서느냐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십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 마음속에 독이 가득 차 있는 마음, 허물을 덜쳐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상태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나만 손해다 싶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물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가 도와주고 희생해주고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2018년도가 12월 달인데 이제 한 달만 지나고 나면 2019년도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2019년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그거 하찮은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바로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마지막 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마지막 시대,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들추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덮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주님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 나 마지막 시대, 날마다 마지막 시대인 줄 알고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주님만 붙잡고 섬기며 살아가면 언제가 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8년도도 마지막 한 해를 남았습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갑니다. 주님, 이 시대 참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여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고 혼미해져가는 시대에 주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위해서 주님 움켜쥐는 자들이나 주고 베풀고 나누고 주님이여 참 베풀어주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준비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떳떳하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제 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18년도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은 기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든지 서더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서 우리 주님 말씀 분별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자꾸만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주고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열심으로 사랑하며 내게 있는 것을 주고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죄 제일 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